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적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곧 고민하게 될 문제가 바로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건데요. 이 문제를 아담의 역사성보다는 진화론과 6일 창조 문제라고 하면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진화론과 즉각적 창조, 오래된 지구와 젊은 지구, 그 자체로는 어느 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폄훼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셨든 우리가 뭐라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과학적 견해로 인해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우리의 타락과 예수님 구속에 대한 핵심 이야기를 해친다거나 성경의 무호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 진화론과 6일 창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 초점을 맞춘 건 매우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할 때 진화론이나 우주의 연대 측정 같은 과학이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의 회심을 도왔던 C.S. 루이스가 굳이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말 그대로 순전한 기독교를 알려주기 위해 전력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알던 그 순전한 기독교 외에 추가로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어떤 견해를 지지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대한 견해였죠. 그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더라도 창세기에 대한 특정 견해 외에는 모두 이단이나 사이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책이 괜찮은 선택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견해 외에는 모두 마귀의 건세야 하시는 분들도 읽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책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견해를 지지하는 여러 학자들이 나누어서 썼다는 게 장점입니다. 어느 한쪽만의 편협한 시각으로 써지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참여한 필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한다는 건 동일합니다. 창세기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논쟁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책에서 각 견해의 대표들은 독단적인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습니다. 크게 4가지 견해가 나오는데요. 한 명이 자신의 견해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견해를 가진 나머지 3명이 그에 대한 논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논평에 대한 마지막 반론을 하죠. 대표로 나오는 4가지 견해는 유일하게 역사적 아담은 없다라고 말하는 진화적 창조론, 그리고 아담을 역사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원형적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원형적 창조론, 창세기를 당시의 역사가 기술된 방식인 신화화된 역사로 쓰였음을 강조하는 오래된 지구 창조론, 창세기의 6일 창조와 아담 창조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을 고수하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젊은 지구 창조론을 제외한 3가지 견해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진화론을 거부하지 않지만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진화적 창조론만이 부정을 합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반드시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죠. 이 4가지 견해의 대표들은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과학으로 진화나 지구의 연대가 옳다, 그르다 싸우면서 종이를 낭비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참고할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과 신앙을 완전히 배제하고 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저는 주류 과학계의 결론을
따르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거든요.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특정 해석이 성경의 핵심 의미를 왜곡하지는 않는가? 성경의 무호성을 해치지는 않는가? 등이 이 논쟁의 핵심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과학적 기반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보다 더 진리로 여기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이야기하는 게 옳다는데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4가지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 난 뒤에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 목회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목회적 성찰이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목회적 성찰도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담이 있든 없든 우리의 믿음은 안전하다와 역사적 아담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혹시 이 책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여전히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했죠. 기독교 내부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이 영 못마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순전한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면 이런 다양한 이견은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특히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우리 시야 저 너머에 있는 모호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성급하게 단언하여 독단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바 성급하게 단언한 그 견해에 대해 오류가 드러나면 개인적인 신앙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체가 우스운 것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도 목회자가 아닌 일개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발언은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견을 조금 나누자면 개인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고심하면서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의 처음 모습은 실제로 어땠을까? 흥미로운 상상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화내신다거나 가증스러워 하시는 모습은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가끔 아이들이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여러가지 상상을 하는 것을 두고 화내는 부모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진화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들이 창세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모색하게 하고 타협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생학적 오류이기도 하고 진화론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도 올바른 비판이 아니죠. 논쟁의 핵심인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복음과 동급처럼 또는 복음 그 자체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겠지만 복음의 신뢰성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치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제가 목회자라면 강단에서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아담을 믿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이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담이 실존했다고 여기지만 누군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도 인간의 기원과 타락에 대한 내용을 독특하게 이해하고 상상을 하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그런 상상을 잘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들이 그런 상상을 했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서 버려지는 걸 상상하실 수 있나요? 저는 너무 어렵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